자, 함께 좀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 옆 사람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이 자리는 그런 것 같아요. 뭐 가끔 설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여전히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뭐 호흡도 진정이 안 돼요. 어떨 때는 막 숨이 막 거칠게 몰아쉬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보통 이제는 숨을 깊이 넣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정을 시키곤 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숨, 호흡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숨은요, 생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마을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생명이요, 이 바로 코끝에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숨을 쉬면 살아있는 것이고 숨을 안 쉬면 죽었다는 거죠. 우리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숨을 쉴까요? 한번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것들도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요즘은 아주 그냥 쓸데없는 자파까지도 뭐 이렇게 다 올려놓는 것 같아요. 이게 호흡이요, 우리 숨이요, 이게 들숨, 날숨이 있어요. 그죠? 뭐 내뱉고 들이마시는 숨이 있잖아요. 그것을 한 호흡이라고 그래요. 숨이라고 그래요. 근데 보통 저와 여러분 같은 분은 1분에요, 한 12회에서 18회 정도를 호흡한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리고 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생각해 보면 한 12회, 18회가 맞는데 이거를 한 보통 평균 1분에 한 15회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사람이 보통 한 80년 정도, 더 길게도 살지만 한 평균 80년 정도 산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숨, 호흡은 몇 번 나는 걸까요? 자, 산수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곱셈을 해보세요. 80년 곱하기 365일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60분 곱하기 15회 얼마죠? 또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6억 3천만 번 정도를 우리가 호흡을 한다고 그래요. 와, 대단하죠? 지금 숨 쉬고 있습니까? 조용히요, 내 숨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지금 숨 쉬고 있는지 귀 기울여 보세요. 참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죠? 이게 뭐 숨을 안 쉬면 죽었는데 우리가 여기 어떻게 나와 있겠어요, 그죠? 숨 쉬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한번 이러한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럼 얼마 동안 길게 오래 참을 수 있을까? 옛날 저희 어렸을 때는 세수대에다가 물 딱 담아놓고요, 그죠?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누가 오래 참나 해가지고 물 이렇게 해가지고 물 속에 얼굴을 담고 숨을 오래 참는 그러한 일들을 막 해봤었잖아요. 한 몇 분 정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2분? 3분? 5분? 10분? 보통 한 2분에서 한 3분 정도 참는다 그래요. 근데요, 이런 것도 기네스 신기록이 있대요. 참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제가. 근데 세계 숨 참기 기록이요, 2016년도에 다시 갱신이 됐어요. 이게 스페인의 알레이스 세고라 벤드레라고 한 사람인데, 놀라지 마세요. 무려 24분 동안 물속에 있었대요. 호흡을 참고요. 대단하죠? 근데 이게 2012년도에 원래는 덴마크의 스티그 세버린스라고 한 사람이 22분을 참고 있었던 것을 2016년도에 갱신을 한 거예요. 제가 왜 이 세버린스 두 번째 사람을 또 얘기했냐면, 이 사람은요, 2020년대 멕시코 해안에서요, 핀 수영이라고 오리발 이렇게 달고 하는 수영이 있어요. 그걸로 장비 하나 안 갖추고 202m를 이렇게 자명을 한 또 기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정말 대단합니다. 와. 혹시
지금이라도 나도 그 정도쯤은 뭐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숨 참기 대회에 도전하고 싶으신다면, 자, 지금 설교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숨을 딱 참고 설교가 끝날 때까지 버텨보시면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갈 겁니다.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가기 전에 주님을 먼저 만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러한 기록보다 훨씬 기록을 뛰어넘는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3일 동안요 숨을 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요 부활하신 거예요. 와,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야 되잖아요. 이게 뭐 22분, 24분은 잽도 안 돼요. 그죠? 3일인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상상의 나래를 펴고 그 당시로 한번 이렇게 넘어가 봤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와, 제자들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금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요 뭐 숨조차 쉴 수 없는 막 숨을 죽이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한 곳에 모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문들을 다 닫았대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도대체 이 유령 귀신도 아니고요 열린 곳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곳 가운데 왔는지, 이게 어리둥절해하는 이 제자들에게요 이 예수님이요 손, 옆구리를 보여주시. 그러자 제자들이 그제야 안심하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셨다는 것은 단순히 뭐 우리가 육신적인 부분들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육신의 호흡을 가지고 내쉬면서 자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도 볼 수 있는데, 뒤이어서요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신 말씀과 연결해 보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기, 하나님의 숨이에요. 하나님의 숨결로요 우리 코에다가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람이 생명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영적 교통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요 우리가 그냥 육신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뀐 거죠. 이 예수님이요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신 말씀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영적인 숨을 쉬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좀 우리가 만나고요 성령님으로 영적인 숨을 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이요 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짧게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숨 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숨 쉬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즘은 참 숨쉬기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마스크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또 어르신들,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들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장인 어른을 모시고 병원을 한번 모시고 간 적이 있어요. 한 10일 정도 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되게 숨쉬기가 불편하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마스크를 이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이거 마스크 올리셔야 돼요. 이거 혼나요.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알았어 그러는, 불편한지 계속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꾀를 내시더라고요. 하품을 하시는 거예요. 우와, 그냥 어떻게 돼요? 마스크가 쑥 내려옵니다. 이게 참 어렵구나. 이게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주변의 어떤 상황들이나 여건들로 인해서 이 물리적인 것들 말고도요, 우리를 숨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조금 된 일입니다. 고딩들, 그러니까 여기서 고딩은 고등학생들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교복을 입고 있으니까 알겠죠? 고딩들 셋이 저희 집 앞에서 담배를 태우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놈의 새끼를 이랬을까요? 속으로는 그러고 싶었어요, 솔직히. 근데 그러지 못하고 조용히 집에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약간 두려움도 있었고, 한편 이렇게 혼을 내면 뒤따라오는 보복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도 있었어요. 이거 해코지하지 않을까? 또 이게 내가 이게 집이 요 앞인데 얘네들이 지나가다가 우리 집에 돌 던지는 거 아니야? 아니면 안 볼 때 내 차에라도 막 기스 내는 거 아니야? 이런 괜한 불안과 두려움들이 뒤따르더라고요. 이게 걱정과 근심이 이렇게 막 몰려드니까요, 숨을 죽이게 되더라고요. 조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 말씀하셨던 그 담배 피는 아이들에 대해서 막 호통치고, 믿지 않으시지만 접니다. 동네에서 야 이놈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인지 이게 세상과 타협하는 건 아닌지, 아무튼 부끄럽더라고요. 아무튼 그 당시에 이렇게 숨을 탁 죽이면서 조용히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는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육신적으로요, 또 주변의 환경들로 인해서 우리가 숨 죽이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숨은 어떨까요? 저는 이와 비슷할 것 같아요. 세상과 타협을 하고, 불평하고, 불만, 두려움, 무엇보다 죄의 문제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숨을 쉬게 하는데 방해한다는 거예요. 마치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요, 문을 꼭꼭 걸어 잠긴 채 두려움에 떨며 숨을 죽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뛰쳐나가야죠. 그리고 만약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오셨냐고 반갑게 맞이하고 얼싸안고 그렇게 인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솔직히 제자들이요, 집도 버려요, 가족도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시간들이 얼만데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영적으로 꼭 묶인 거예요. 그리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무엇이 제자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마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한 사실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한 명도 이렇게 자신 있게 막아선 사람이 없잖아요.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친 사실이 이 두려움과 걱정이 되어서 이 영적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것들을 방해한 것들은 아닌지, 또 이 예수님을 짓밟아 십자가에 못 박은 마치 골리앗과도 같은 이 거대한 이 유대인
기독교인 기득권 세력들 앞에서 두려움에 떨지는 않았을지 생각해 봅니다. 사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잖아요. 이 힘 있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시켜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빼돌렸다라고 소문을 퍼뜨리잖아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의 기득권들을 지키기 위해서, 힘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정도의 거짓말 정도는요 불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게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요 비슷한 일들이 나타나요. 힘 있는 세력들, 기득권의 어떤 사람들이 커다란 목소리를 내요. 그리고 다수라고 포장된 그러한 논리 앞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이요 외면당하기 일쑤입니다. 심지어요, 이건 심지어예요, 교회들마저요 예수님을요 그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매주마다 자신들의 생각, 논리에 맞춰서 새로운 옷을 예수님께 입혀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그거 옷을 예수님께 입혀드리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내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꺼내 쓰는, 마치 요술램프의 진위를 부르는 듯한 그러한 행동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튼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 또 펼쳐진 세상의 거짓말, 이러한 상황 앞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숨조차 쉴 수 없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요 다 평강으로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요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휴, 이게 뭐예요? 안도의 한숨이에요, 그죠? 어떤 큰일이 일어났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휴, 조금 마음이 안도감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두려움도요, 좌절감도요, 어떠한 세력도요 예수님을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도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코로나 상황도요,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저 우크라이나 땅에도요, 심지어 우리가 감추고 싶었던 그 개개인의 작고 작은 문제 앞에서요 오늘이요, 아니 지금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희망의 메시지를 들은 제자들, 또 우리들은요 그 모든 문제들이요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샬롬의 은총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저 아파하는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요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그 평강으로 인해서요 제자들은요 이 자신들의 호흡이 아닌 예수님의 호흡, 내 마음대로 숨 쉬는 것이 아닌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적인 숨을 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 안에 어떠한 방해하는 요소들이요 영적으로 숨을 쉬게 하는 것들을 방해합니까? 불안입니까? 좌절감입니까? 아니면 공포, 두려움입니까? 오늘 세상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우리의 삶이 평강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숨을 내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 숨 쉬듯이, 숨을요 솔직히 한번 훅 쉬고 24시간 안 쉴 수는 없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영적인 숨도요 매 순간 날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영적인 숨을 못 쉬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요 여호와 샬롬의 그 평강으로 숨 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깊은 숨을 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만 선교처제예요. 이번 주 수요일에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라고 그럽니다. 그죠? 30% 중반대니까 엄청난 거예요. 다 사전 투표들. 혹시 못하신 분들은 돌아오는 수요일에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히 그리스도인으로요, 한 표를 행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요. 도대체 찍을 사람이 없어.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게 포기하는 게 우리의 특권은 아니거든요. 당당히 한 표를 행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해 줘야 돼요. 누가 당선이 되든지 그분이 이 나라를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높은 임금들,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러면 그 세운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기도예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저녁 5시 30분인가요? 사전 투표를 하러 이제 경릉에 가서 투표를 하고 딱 내려오는데 마침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 주민센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잘 됐다.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탁 탔어요. 그때 이제 할머니들 이렇게 어르신들이 같이 이제 탔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저를 딱 보시더니 제가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러시는 거예요. 누가 될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또.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될 사람이 되겠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할머님이 그렇지, 될 사람이 되겠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될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될 사람 되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당당히 기도하면서 투표하고 그 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선거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그래요. 참 요즘은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진짜 행동으로 옮기는데 참 어려움이 뒤따른다. 조석지간으로 막 바뀌잖아요. 그죠? 선거 당사자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래요.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데 있어서는 더욱더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한동안 진짜 이거는 표현을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저를 용서해 주시는데 핍박이에요. 핍박하듯이 쏟아내는 교회발 뉴스들로 인해서요, 우리가 어디 나가가지고 저 교회 다니는데요,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얘기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유독 세상 사람들이요, 유독이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높은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우리들을 대합니다. 자기들도 못하면서. 근데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를 그렇게 봐주고 여겨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욕 좀 하지 마라, 좀 선한 일 좀 행하라. 우리한테 요구되는 그러한 조건들이 그래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 때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어요. 종교적인 잣대는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종교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기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종교적이라고 말한 것에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환경, 처지가 상관이 막 있어요. 종교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큰 교회 다니고 헌금을 많이 하고 각종 예배에 참석하고 각종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을요, 마치 기득권처럼 착각하고 있는 현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교회에 다니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말들을 행하면 다 이루어져. 이 마치 자랑하듯이 이렇게 떠벌리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베델교인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와는 정반대돼요. 그죠? 교회를 다니는 게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자랑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과 함께 깊은 숨을 쉬는 거예요. 저는 수영을 못해요. 근데 잠수는 잘해요. 누가 빼줄 때까지 계속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못한다는 소리죠. 이게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7살 때인가 8살 때인가 저희 시골에 놀러 가는데, 옛날에는 개울가도 있잖아요, 강 같은데, 그런 데서 이제 썰매를 피고 이렇게 놀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제 썰매를 타고 이렇게 노는데 날이 따뜻했나 봐요. 얼음이 깨졌어요. 그리고 제가 쑥 들어가서 얼음을 통해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본 적이 있어요. 그 동네 형들이 이렇게 끝내줬는데, 무서워요, 물이. 그래서 물도 못 먹고 있어요, 지금. 무서워서. 아니, 제가 수영을 배워보려고 이제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진짜 이게 트라우마처럼 이게 각인이 되어 있는지 조금만 가면 꼬르륵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하더라도 우리 집 애들은 수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릴 적부터 이제 수영을 가르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이라 그런지 굉장히 습득하는 속도가 빨랐어요. 그래서 뭐 자유형, 뭐 배영, 평영, 저병까지 기가 막히게 빨리 습득을 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어려워하는 게 있더라고요. 호흡이에요, 호흡. 이거 해야 되잖아요. 이게 잘 안 돼. 이게 잘못 파음이 되면 물을 먹는 거죠. 이게 어려워요. 이게 안 되면 영락 없어요. 어떻게 해요? 꼬르르 사라지는 거예요. 수영만 그렇습니까? 이 호흡은요, 모든 스포츠에 중요해요. 역도를 할 때도 호흡을 딱 참고 딱 맞춰서 해야 돼요. 그죠? 골프를 칠 때도, 야구를 할 때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스포츠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우리의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만화책을 읽는 그러한 호흡으로 성경책을 읽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요즘 보면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평지를 걷는 호흡으로요, 산을 올라갈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굉장히 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풍성한 음색으로 이렇게 찬양을 해주셨는데, 대중가요를 부르는 호흡으로 성가를 할 수 없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노래방을 저도 노래방을 좀 다녔어요. 노래방을 이제 친구들하고 갔는데, 노래를 딱 부르고 나면 아이들이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넌 가요를 불러도 꼭 성가 부르듯이 부르냐.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할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이렇게. 그래요. 호흡이 중요해요. 사람이 흥분하면요, 호흡이요 거칠어져요. 그죠? 흥분을 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막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건요, 얕은 호흡, 얕은 숨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요, 무고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사람들 향해서 내뱉은 말씀이 있으세요. 기도가 있으세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그 순간에 예수님이요, 깊은 호흡, 깊은 영적인 숨을 상실하시고요, 얕은 호흡으로 씩씩거리면서 그렇게 숨을 쉬셨다면 절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었을 거예요. 당신에게 위해를 가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빌 수 있었던 것은 그 순간 예수님이 영적으로 깊은 호흡을 하였다는 거예요. 깊은 숨을 상실하지 않는 채 아버지여, 주님과 교통하는 그 숨을 쉬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과 좀 함께 깊은 숨을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인 숨으로 내뱉는 것들은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그렇잖아요. 별것 아닌 말에 상처받고요, 또 어찌하든 상처받음을 되갚아 주려고 그렇게 애쓰잖아요.
말씀은 분명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조금의 손해만 있어도요, 문제만 있어도요, 화를 내고요, 독서를 내뱉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육신의 순을 내뱉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으로 숨쉬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숨쉬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이요, 우리가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깊은 영적인 숨을 내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가 숨을 내쉴 때에요, 우리가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르고 분노가 막 솟구쳐 오를 때에요, 성령님의 조명 아래 우리가 깊은 숨을 쉬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악한 것들을 제어하게 되고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호흡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호흡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얕은 호흡이 아니라 깊은 호흡, 영적인 숨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과 더불어 거룩한 숨, 영적 숨을 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다른 이들의 숨 쉬는 것을 도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읽다가 23절 말씀은 조금은 어렵게 느껴져요. 굳이 동글배기를 왜 그 밑에다 넣었을까? 왜 같이 포함했을까? 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숨 쉬다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해가 또 잘 안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 이상하지 않나요? 저만 이상한 거예요? 이 말씀은요, 보세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 있는데 마치 우리의 권한이 이양된 것처럼 잘못 이해가 될 수도 있는 말씀. 보세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우리가 마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과 같이 읽어야지 이해가 되는 본문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뭐 이 뒤에 가면 샤라샤라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가서 안 되면 뭐 또 두세 사람, 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가서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내 형제를 도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지금 숨을 쉬지 못하는 그 형제에게요, 숨을 쉴 수 있도록 네가 가서 좀 도와라, 권면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영적으로 죽은 저 형제의 숨이 다시 돌아오게끔 그렇게 도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돼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둬요. 우리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가서 함께 형제와 화합을 해야 되잖아요. 죄를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그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으니 그 형제가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죄를 용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후에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숨을 쉴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다른 이들의 영적인 숨을 쉴 수 있도록 돕는 삶을 살다는 거예요. 마치요,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요,
인공호흡을 하는 것과 같아요. 인공호흡이 뭐예요? 호흡을 지금 못하는 사람에게 내 숨이에요. 숨을 강제적으로 불어넣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영적 호흡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인공호흡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 그래야지 영적인 숨을 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요, 먼저 성령으로 영적인 호흡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증인된 삶, 예수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좀 긴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좀 긴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세기 초에요, 일본에 갓 안수를 받은 나가노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일본은 기독교인이 참 많이 없습니다. 한동안 일본 선교를 하셨고, 또 지금 오셔서 선교 담당하시고, 또 청소년부 사역하시는 우리 이상근 목사님을 봐도 그렇습니다. 또 동경배들교회에 있는 백균영 목사님을 봐도 그렇습니다. 가보면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성도들을 찾기가 힘이 됩니다. 근데 20세기 초라고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나가노 목사님이 이러한 결심을 합니다. 사방이죠. 동서남북 100km. 이 100km 안에 나는 교인이 없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달려간 바로 그것이 가나사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아내와 아이 둘, 본인까지 3명, 텐트를 치고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1달, 2달, 6개월이 지나도 한 사람도 오지 않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같으면 어때요? 사업을 하시는 분도 어떻습니까? 6개월 계속 적자만 쌓이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 길이 아닌가 봐. 그죠? 이게 주의 뜻이 아닌가 봐. 라고 옮길만도 하잖아요. 근데 이 나가노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만 데리고요, 무려 5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진짜 이 코로나 시작된 지 이제 3년이잖아요. 막 다들 여기저기서 죽겠다고 아우성이잖아요.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아이들은 학교에서 이런 난리가 없어요. 3년이 지났는데. 근데 이 목사님은 5년이에요, 5년. 5년 동안 아내와 아이 셋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어느 수요일 저녁에 드디어 장막의 커튼이 딱 걷히고 첫 번째 교인이 들어옵니다. 청년이었어요. 와, 얼마나 감격을 했을까요? 그죠? 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어떤 한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여의도에서 나와서 개척하신 목사님인데,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이제 영성 생활 이런 과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척하신 목사님들 오셔서 이제 강의를 해주시고 자기의 이제 어떤 목회 경험 등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일산에서 큰 교회를 하십니다.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요, 여의도에 원래 나갈 때 그 목사님이 교무국장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나갈 때 그냥 안 받고 그냥 나오신 거예요. 개척 자금도 안 받고 그냥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하에 개척교회를 하십니다. 말씀을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호기롭게 했는데 1달, 2달, 6달이 지났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한 200~300명 되는 큰 공간을 빌려놨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혼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울부짖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도 똑같이 수요일 저녁 지하실 그 예배당 문이
끽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발을 이렇게 넣잖아요. 넣고 이렇게 보니까 앞불사 아무도 없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걸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그러겠어요? 그때 목사님이 기도했답니다. 나가면 안 되는데, 나가면 안 되는데. 지금 그 분이요, 그 교회 이제 장로님이 되어서 크게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가는 목사님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5년 만에, 야, 별이 5개도 아니고 5년 만에 한 청년이 온 거예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 설교를 끝내고 같이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합니다. 근데 식사 도중에 이 청년이 갑자기 훅 하는 거예요. 피를 쏟습니다. 폐병 환자였던 거예요. 와, 순간적으로 갈등이 확 들었대요. 이거 나가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이걸 닦아야 되나.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그 목사님은 핏덩이를 다 닦고 다시 상을 차려서 정성껏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요, 누구냐 하면 일본의 유명한 정치인 사생아였다는 거예요. 이 사생아다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괴로움 속에 있죠. 그냥 자기의 삶을 비관했겠죠. 그러다 우연히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근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만 폐병이 걸린 거예요. 학교에서 정학을 당합니다. 다니는 교회에서 출교당합니다. 폐병이 다 나으면 다시 오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했대요. 야, 성경이 다 거짓말이구나. 예수도 거짓말이다. 내가 폐병을 옮길 만큼 경솔한 사람도 아닌데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대해주는 그 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자살까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우연히 저 가나사와 지역에 가면 나가나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계시다, 거기 한번 찾아가 봐라 라고 해서 찾아갔던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상을 차려주시는데 피를 쏟습니다. 목사님이 피를 닦고 다시 밥을 차려옵니다. 그 순간에 청년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완전하게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요, 그 유명한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이 도요이코 목사님의 일화는 굉장히 유명해요. 이 고베, 도쿄 등에서 수많은 빈민들에게 찾아가서 섬김, 복음을 증거합니다. 한 번은 변비로 항문이 막힌 그 사람 혀로 항문을 핥아가면서 녹여서 그 변을 빼주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물어봤대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까지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는 배운 대로 합니다. 제 선생님은 제가 각혈한 핏덩이까지 닦아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리고 이 도요이코 목사님이요,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중국의 빈민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장개석 총통이 있었는데 그 장개석 총통의 부인이 송미령 여사예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셨어요. 그리고 이 도요이코 목사님이 하는 일들에 감명을 받아서 그분을 초청을 하고 말씀을 배우고 주의 은혜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1945년 일본이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군대와 민간인들이 더불어 철수를 하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오랜 기간 동안에요, 막 착취당하고 또 점령하고 있는 그 일본인들, 테러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고 그러한 사람들, 나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지독하게 여겼던 그 사할린에서는요, 일본인이 한 사람도 테러를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중국에 200만 명의 일본인이 있었답니다. 천황의 항복선 딱 이후에 동시에 이 장개석 총통이 포교령 1호를 내립니다. 철수하는 일본인을 위하는 그러한 사람은 중형에 처한다. 그 배후에 도요이코 목사님이 분명히 계셨다는 거예요. 솔직히 나가노 목사님은 경제적인 논리로 볼 때는 실패한 목사님이죠. 그죠? 그 심한 기간 동안에 교인이 한 사람이에요. 실패를 해서도 보통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가노 목사님이 없었다면 도요이코 목사님도 없었고, 이 도요이코 목사님이 없었다면 중국 땅에 그 200만 명의 일본인의 생명도 없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가노 목사님은요, 도요이코 목사님의 영적인 숨을 도운 거예요. 영적인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요이코 목사님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또 영적인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래서 성령님으로 지금 영적인 숨을 쉬고 있다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저 십자가 위에서 단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숨, 거룩한 호흡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증인된 삶, 예수를 살아내는 삶, 이 삶이야말로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요, 여러분이 나가노 목사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도요이코 목사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숨 쉬고 있습니까? 지금쯤이면 비단 육신으로 숨쉬는 것이 아님을 알고 계실 겁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영적으로 깊은 숨을 쉬고 있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영적인 숨을 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호흡, 그 거룩한 숨이요, 또한 우리를 통해서 저 세상 가운데 흘러가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또 거룩한 숨을 내어쉬고,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이 자리가 성령님으로 풍성한 숨을 쉬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숨을 안 쉬면 죽잖아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앞에 왜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깊은 호흡을 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주님이 우리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우리의 몸 맡깁시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네. 힘 주시고 위로함 주네. 아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한번 고요할까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호흡이 주님의 호흡이 될 수 있도록 죽어가는 영혼에게 영적인 호흡을 나눠줄 수 있도록 높다져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함께하도록 우리 함께 부르짖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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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도움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호흡이 육신의 호흡이 아닌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호흡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호흡이 주님과 함께하는 깊은 호흡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우리가 먼저 느꼈던 먼저 누렸던 그 성령님과 함께 쉬는 숨을 나누어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간구합니다. 저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주님의 호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 땅 가운데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랍도록 함께 하시는 여호와 샬롬의 평안이 다시금 임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변화와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살피신다 약속. 고백합시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본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육신의 숨을 쉬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받고 영적으로 주님과 더불어 깊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숨이, 우리의 호흡이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영적 숨을 쉴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증인된 삶, 예수를 살아내는 삶이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 우크라이나 땅에 주님의 영적인 호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 얼어붙은 땅 가운데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물질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주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많든 적든 주님의 것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내어드렸사오니 하나님 내어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과 깊이 호흡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과 사업의 형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 지금으로부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육신의 호흡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영적인 숨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델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아파하는 저 우크라이나의 땅 위에, 그래도 희망인 이 대안의 조국 교회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